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희 그랬는데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랬는데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려의 성읍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디모에의 아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로 이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성경 10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게 바디메오의 이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지금 길가에서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이제 보이지는 않잖아요. 시각장애이니까 이제 볼 수는 없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디메오는 크게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뭐 김천에 사는 누구, 또 구성에 사는 누구,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에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 말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란 게 어떻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면 제자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제자들도 없었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역사적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셨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이제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뭐 필요한 거 달라고도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잘 안 나와요, 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지금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고요. 혹시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고요. 불쌍히 여기면.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서로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불쌍히 여겨지고 자식도 우리 부모님이 참 그래 평생 동안 수고하시고 사셨다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좀 잘못해도 마음에서 화가 안 나요. 바가지 안 긋고 짜증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48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뭐 소경인 주제에, 시각장애인 주제에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주제에 뭐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냐? 잠잠하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제 설교 쓰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앞을 보지도 못한 시각장애인이고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좀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내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어땠을까? 나는 그냥 잠잠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더욱 뭐라 그래요? 소리질러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꾸짖는데 바디메오는 그냥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꾸짖는데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디메오는 막 용기가 막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꾸짖는데 그래 나는 막 용기가 많아서 그리고 담대해서 막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까? 용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었는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기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입니까? 간절함의 문제예요.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체면 보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간절하면 아무리 누가 말려도 합니다. 간절하면.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사람이 뭐 소극적이 되고 또 안 하게 되죠. 바디모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었지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나는 하늘 본향에 갈 거야. 나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해서 주님을 찾고 안식일에 나와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뭐 비상적으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때는 간절함이 있었고 어떤 때는 간절함이 없었는데 간절했을 때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 오늘 안식일이니까 교회 갑시다. 마지못해서 오죠. 근데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는데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다짐하건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간절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디메더가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49절이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거지에게 신경 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디메오 좀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예수님 입장이라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길에서 거지가 지금 불러요. 신경 쓰시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소경이고 거진 사람이 지금 초라하게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누가 그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못 듣는 척하고 그래 뭐 참 남루한 거지가 부르는데 그냥 나는 내 길 가자. 그렇게 거의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 좀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대목 이렇게 설교 쓰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신지 참 내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겉옷을 내어버렸다. 왜 겉옷을 내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밤과 낮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밤에는 굉장히 좀 추워요. 그래서 이제 겉옷이 하나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을 내어버린 거예요. 왜 겉옷을 내어버렸을까요? 하나의 그 재산인데 또 저녁이면 또 추워서 덮어야 되는데 왜 겉옷을 내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갔을까? 겉옷이 예수님께 가는데 어떻습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겉옷 들고 가자니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데 겉옷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겉옷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내 예수님께 가는 내 길에 걸림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겉옷은 뭡니까? 아마 내가 볼 때 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겉옷이. 어떤 사람은 늘 드라마 보는 것이 이제 겉옷이 돼요. 그게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도움은 못 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이나 친구들.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내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예수님께 가는데 걸림이 되는 나의 겉옷은 뭔가? 그것 내어버리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저도 굉장히 좀 놀기 좋아하고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뭘 이만큼이라도 좀 지기 싫어하고, 뭐 놀아도 잘 놀아야 되고, 또 어디를 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겉옷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뭐 좀 잘 나가야 되고 또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 두 어떤 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겉옷을 하나씩 버리게 하셨어요. 성도님들에게 겉옷은 뭡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겉옷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있는 내 의, 그것이 겉옷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유전, 그것이 꽉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가 다 예수님께 오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전과 전통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겉옷이었잖아요. 재물.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내한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재물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오지 못했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은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였다. 세상이 너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버리세요. 겉옷 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못 따라갑니다.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겉옷을 버리셔야 돼요. 겉옷을. 그리고 띄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불었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그랬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을까. 이렇게 뛰어서 예수님께 막 가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겉옷 내버리고 기뻐서 뛰어서 예수님께 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이제 보실 건데,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뭐 힘든 자들도 다 오라. 죄인들아 다 오라. 그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디모처럼 그냥 겉옷 내어버리고 기뻐서 막 좋아서 뛰어서 예수님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갈까 말까 하고 미식미식 망설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뻐서 뛰어서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갈까 말까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좀 재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제가 보니까 바디메오처럼 정말 기뻐서 예수님께 뛰어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다. 정말 기뻐서 뛰어간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좋을까요? 근데 성도님들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냥 아까 제가 겉옷 이야기 했는데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그냥 기뻐서 뛰어가는 바디메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51절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다 물었어요. 왜 아시면서도 그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직접 내 입으로 예수님 나 이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근데 물어보세요. 너 뭘 원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대답하면 그게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말로 이야기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감이 나잖아요. 예수님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구원에 대한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은혜를 원하고 나는 내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물으세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성경에게 묻는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대답할까? 너 뭘 원해?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해?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평안.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대답한대요. 성경 엄마는요? 뭘 원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할 거예요. 예수님 나 건강하기 원합니다. 건강 주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닮기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원할 거고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것을 원할 거예요. 저는 제가 못 살지만 저는 그냥 재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하늘 가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원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원하겠죠. 세상 것이나 또 물질이나. 근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정말 구원을 원하면 구원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물론 세상 것이 다 필요하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5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저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다가 지금 눈을 떴어요.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 제 생각에 만약에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그 누구도 봐야 되고 또 친척들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가보고 싶은 것이 많을까. 헬렌 켈러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나는 뭘 보고 하루는 누구를 선생님을 만나고 또 하루는 누구를 만나고 지금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다면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고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을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데 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눈을 뜬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지금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제는 다시는 여리고에 안 옵니다. 여리고에 안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기회를 붙잡고 그거를 내가 취하면 그것은 큰 축복이고 좋은데, 제가 이 시간에 뭐 세상적인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디메오가 길에서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네가 무엇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 그래, 예수님은 그 거지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갈이요. 하갈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둘째 부인 하갈. 하갈이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막 울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세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파노라마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